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5쪽에 있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그들에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루바임 족속의 땅 살인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쫓아가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음즉 한 분이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땅 분배를 하고 있는데 요셉 자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 자손에는 두 지파가 있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 요셉 자손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큰 민족인데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주느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렇게 두 지파니까 두 분깃을 주시오. 그래서 제비를 2개 뽑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에게 할당된 게 제비가 하나예요. 이렇게 요셉 지파 하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 뒤에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그 긴네렛 호수 보이세요? 그 다음에 밑에 사해 보이시죠? 이렇게 쭉 가운데 이렇게 쭉 선이 내려가는 게 강이에요. 강. 네? 물줄기가 쭉 내려가서 사해까지 가고 사해에서는 막혀 있어요.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래서 사해는 죽은 바다다 이래가지고 여기가 시커멓대요. 네? 아주 시커먼 바다고 물이 안 내려가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둥둥 떠다닌대요. 사람들이 소금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걸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쭉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인데 요단강 오른쪽에 보면 므낫세 지파 보이세요? 네. 굉장히 크죠. 네. 이미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크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 서쪽 지방을 땅 분배하는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보이시죠? 네. 작아요, 커요? 크죠, 엄청 크죠. 지금 뭐 베냐민이나 단이나 이사갈에 비해서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를 뽑아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데, 자,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니까 2개를 달라고 이제 요구하지만은 원래는 요셉 지파에서 하나만 다 하게 돼 있는데 그림을 보면 충분한 땅을 준 거예요. 네, 여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이 땅을 분배할 때 인원수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므낫세 지파가 얼마냐면 52,700명. 에브라임은 32,500명.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크기가 2배 되죠? 네. 네. 그러면 유다 지파가 얼마였냐면 76,500명. 제일 많죠,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밑에 유다 지파가 땅이 엄청 큰 거예요. 다는 64,400명. 근데 다는 인원수에 비해서 적게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 다는요. 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사갈은 64,300명. 스불론은 65,500명. 자, 그러면 인원수를 봤을 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합하면 85,000명 정도 돼요. 그럼 제일 많기는 해요, 지금. 제일 많긴 한데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충분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뽑게 해달라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 요런 마음이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예? 그러니까 동일하게 제비를 하나씩 뽑은 다음에 인원수별로 나눠주는 공평한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2개를 달라. 다 하나 뽑는데 2개를 달라. 이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거는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정복할 때도요. 가만히 있다가 기드온이 다 미디안 군대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했느냐. 전쟁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했냐. 네가 나를 무시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싸우자고 대드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지파의 어떤 속성을 알겠죠. 가만히 있다가요. 도와주지는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겨도 시비를 걸고 저도 시비를 거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기드온의 만물 포도보다 에브라임의 그물 포도가 더 낫다. 당신들이 더 공을 많이 세웠다고 이렇게 칭찬하니까 이제 자존심 딱 세우면서 돌아가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게 보면은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자꾸 흐트러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안 좋은 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공동체를 위해서 버려야 할 생각들.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그 마음의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가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실제로 땅이 적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단순히 비교하는 데서 왔다. 단순히 비교하는 데서. 그래서 다른 지파가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자꾸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아닌데.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해 보면 아닌데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충분히 받았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지파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지파인데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느냐 하는 이런 어떤 자존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교의식은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는 비교의식이 없고요.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100이고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100으로 사랑하신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나같이 못난 사람은 하나님이 10만큼 사랑하고 100점 만점에 10점 사랑하고 저렇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이 90점으로 사랑하고 더 훌륭한 사람은 100점으로 사랑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교 의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비교하는 게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비교 당하는 거, 그럼 뭐 갖고 비교할까요? 가진 거, 배운 거, 생긴 거, 네? 그 다음에 무슨 업적 이런 걸로 비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니까 비교는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살아서,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훌륭하게는 우리가 뭐 1등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하지만 뭐 비교해도 좀 마음이 그렇게 막 너무 슬프지 않을 정도는 우리가 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좀 갖추는 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 세상이 자꾸 나를 누군가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백이다. 이렇게 자꾸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요셉 지파처럼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제가 목사인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커요.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으니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요. 그런데 저는 비교가 되지만 슬프지 않아요. 뭐 힘들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100이라는 거를 100점이라는 걸 나는 계속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막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분들, 훌륭한 분들은 그만큼 또 노력을 해. 막 몸이 부서져라 해요. 그분들의 어떤 재능과 열정을 저는 인정해 드려요. 존경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생긴 게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분의 능력이나 재능을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못 따라가는데 자꾸 비교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마음도 평화가 깨지고 그 다음에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무리하게 하다가는 쓰러져 죽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공주 원론에 있을 때 연세가 90세 이상 되신 분들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어르신들 3분의 1 이상이 치매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가정에 가면 2시간을 얘기를 들어드려야 돼요. 계속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똑같이 합니다. 어제 한 얘기를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는데 처음 하는 것처럼 하세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괜찮았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할만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나는 거기 있으면 숨 막혀 죽는다 이래요. 그러면 아무나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 생긴 걸 알고 기질을 알고 그 사람에게 맞는 자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저분이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고 저분이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뭐 죄를 짓거나 게으른 게 아니고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에 충성되고 성실하게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요 세상 가치관이고 그 세상에서 올라오는 이 비교의식은 뿌리가 죄예요. 죄.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이 창조됐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다 주시는 세계가 원래 창조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단절된 거죠. 이렇게 죄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공급이 끊기니까 부족함이 오니까 이 부족함 때문에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것에 완벽하게 만족한다.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면 아마 이제 그런 세상이 새롭게 열립니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니까 이제 비교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에서 삭제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 자, 보세요. 이거는 죄의 산물이고 그 비교의식을 부추기는 영이 마귀의 영이라는 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부르심 받았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자기 길을 충성되게 가신다 그러면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교의식을 이제 극복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이 세상 거 가지고 자꾸 비교하니까 비교의식이 생겨요. 그런데 이 세상 거는 안개 같은 것이다. 잠깐 오면 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비교의식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읽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내 생명이나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삶은 뭡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동행해요? 마음으로. 기도에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원한 영이잖아요. 그분과 내가 지금 연결돼서 오늘을 산다. 그거는 내가 지금 오늘 영생과 연결돼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걸 다 지금 오늘 잃어버려도 나는 지금 영생과 연결이 돼 있고 천국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자, 이 세상 거를 많이 가졌는데 영생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이게 이 가치 기준이 달라져요.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비교의식이 왜 온다고 그랬죠? 부족하니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기 계시면 성령님은 천국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요 믿음이 생기신 분들은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막 재벌이에요. 돈도 많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좀 부럽죠? 비교가 되죠?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성령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걸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 그런데 많이 쌓아놓고 싶다가 아니고 많이 안 쌓여져 있지만 필요한 건 주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신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렇게 안 부럽겠죠. 그죠? 너는 쌓아놓고 살아라. 나는 안 쌓아놓고도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니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를 주신다는 거를 믿고 누리고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비교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비교의식은 크고 작고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고. 그런데 내가 작아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00% 사랑이 오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작아도 누구 안에 감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지는 거니까 작아도 괜찮다. 에? 내 존재가 없어도 괜찮다.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제 영의 형태로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자, 이 상태가 되면 내가 더 작아도 예수님 크기가 되는 거고, 내가 커도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비교 의식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자, 공동체에서 계속 공동체를 흔들어뜨리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만 큰 교회 가면 더 좋은 자리, 더 안 좋은 자리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더 좋은 자리, 더 안 좋은 자리가 전부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 빵 하나 나눠줘도요. 그거하고 또 비교합니다. 저 사람 왜 큰 거 주고 난 작은 거 주냐. 웃기는 얘기 같지만요. 진짜 이것 때문에 흔들린 사람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받는다 그러면 큰 거 저 사람 주세요.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나를 빼고 빵을 다 나눠줬냐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예? 참 안타깝죠. 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비교하는 거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교회 와서도 무한하신 하나님과 잘 연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요셉 지파의 특징이 뭐냐? 환경에 눌리는 믿음, 환경에 눌리는 생각. 그러니까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그 지역 문하세 그 지역에 아마 살림이 많았나 봐요. 이렇게 적박한 땅을 우리에게 주면 어떡하냐. 그리고 살 수 있는 땅은 얼마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공동체 내에서 자꾸 이제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동체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힘 있는 사람들이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땅이 좁으냐? 좁아? 그러면 올라가서 개척해라. 살림을 다 베고 농경지 만들고 막 그래라. 그런데 16절에 뭐라 그래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자꾸 이제 환경 탐만하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수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려면 거기는 철로 만든 병거가 있는데 우리 못한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고 자꾸 환경 탐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계속 말합니다.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요셉 지파의 사고방식은요, 주어진 환경만 가지고 살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생각은 뭐예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호수아의 마인드는 뭐예요? 정복하고 개척하고 뚫고 나가고 이런 마인드예요. 돌파하는 마인드예요. 자, 공동체 내에서 보세요. 저 사람들은 좋은 땅 받은 것 같고 나는 살림만 받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왜 저 사람들 좋은 거 주고 나는 이렇게 험한 걸 주느냐. 자, 이렇게 나오면 공동체를 자꾸 흔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가진 거 가지고, 환경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정복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고 없는 걸 있게 만들고 기도해서 구해서 없는 걸 있게 만들리라.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환경에 눌리는 마음, 생각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평상시에 환경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있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계속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의 생각을 자꾸 맞추게 돼요. 그래서 요만큼만 자꾸 하려는 생각이 이제 자동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보다 더 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생각을 맞춰버리면 더 이상 발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생각,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나를 맞추겠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믿음이 열리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평상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4절이고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일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자,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예? 영으로 계시지만 세상보다 크다 그러죠.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항상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번 자기 자신의 평상시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평상시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 주어진 환경에 딱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생각을 좀 확장하시는 거를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아뢰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마태복음 8장 13절 3번에 그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 생각,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모셔놓고 그 다음에 확장된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게 중요하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죠? 틀림없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소경들도 어떻게 해요? 나는 눈을 뜰 수 있다. 어떻게 떠요? 아니야. 성령님이 하시면 되지. 주님이 하시면 되지 하고 눈을 뜬다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정말 눈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걸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주보다 크다 그러셨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거는 반드시 100% 전능한 능력으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 크기로 보면 이해가 다 되는데 세상 크기, 인간적 크기로 보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거는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당연하지. 이거는 당연하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 기준에서 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믿고 간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이 환경보다 크다.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은 환경을 지배한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어르신 그 말씀을 다 외우진 못하지만 이제는 딱 보시더니 내가 아는 말씀 두 개가 나왔다. 이렇게.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르신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경지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말씀은 무슨 내용, 이 말씀 무슨 내용 이 정도만 돼도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와서 듣고 자꾸 듣다 보면은 저도 209절밖에 안 돼요. 제가 자주 쓰는 게. 그 중에서도 109절, 그 중에서도 59절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만 달달달 외워놔도요. 말씀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환경에 눌리는 생각, 환경 갖고 탓하는 거 이거 우리 졸업합시다. 개척해버리지 뭐. 그 다음에 없는 거 있게 만들어버리지 뭐. 까짓 거. 자, 그러면 불평불만 할 게 없죠. 그죠? 세 번째, 공평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 요셉 지파는요. 어떤 의식이 있느냐. 자기들이 대장 지파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니까 여호수아 당신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지금 왕 같은 권세 가졌는데 우리 좀 특혜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학연, 지연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특별 대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특별 대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주 힘들어요. 자, 이제 어쨌든 지도자부터 특별 대우를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를 챙겨주고 싶은 인간적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안 된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평한 마음보다 더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가야 되냐면 손해보는 마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더 주는 마음. 내가 더 받아야지 하면은 벌써 마음이 불편하고요. 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받아야지 하고 계산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면 공동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더 줘야지, 난 안 받아도 돼. 이런 믿음이 생기면 참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천국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마음에서 와요. 요한 1서 4장 9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독생자 가장 귀한 거를 우리가 훌륭하지도 않아. 죄인이었을 때 내주셨죠? 전부 다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 그래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런 사랑의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님이 계속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넉넉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 이기적인 마음을 못 버리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마음, 옮겨지는 게 주는 마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주는 마음, 일단 내 것을 이렇게 띄워주는 마음. 그런데 이때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안 돼요. 자, 보세요. 영적인 거는 전부 뭐에 달렸냐면 마음가짐과 생각에 달렸어요. 똑같이 내가 10,000원을 주고 10만 원을 줘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는 거랑 그냥 인간적으로 주는 거랑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똑같이 10,000원을 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랑 인간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헌금을 해도 보세요. 헌금을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에 그냥 기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돈을 그냥 내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금은 뭐예요? 헌금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을 드린다 그러면 누가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아이고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좀 기부 좀 하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다고 했을 때 그냥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하나님이 그걸 헤아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차이점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적극적으로 낮은 자리로 가는 마음. 자꾸 특별 대우 받지 말고 차라리 내가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낮은 자리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자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설교하지 말고 가서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그러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의 내 자리가 있어요. 그거는 내 자리에서 받을 건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을 안 챙기네? 그러면 어때요? 감히 목사를 안 챙겨?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마음이 나 안 챙겨도 돼. 내 거를 다 줘도 괜찮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 하고 마음이 섭섭지 않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공동체 내에서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데 마음이 자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자 그럼 이 마음 상태가 뭐예요? 높은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대접해요. 교회 질서상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속으로는 뭐예요? 주님 제가 죄인인데 받을 자격 없는데 이렇게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하나님이 너는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섭섭할 것도 없어. 그죠? 예? 그저 감사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헷갈려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하고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하고 그걸 잘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물론 훌륭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약간 핀트가 좀 빗나가세요. 장로님들은 장로님 일을 해야 되고 목사님 일을 해야지. 그러나 마음 중심이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당연히 받는다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가 아니라 주여 받을 자격 없는 자를 존귀케 해주시고 사랑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시면 성령님과의 교통이 막히지 않는 심령 상태가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기 좋은 심령 상태가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버려야 할 생각, 비교의식, 환경을 크게 보는 거, 그 다음에요. 특별 대우.
요거 다 내려놓으시고 공동체 질서를 잘 지켜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겸손하게 또 질서 있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성령님이 머무시기에 편안한 마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